마태복음 11장 18절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정확하기는 않습니다. 한 몇 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서기 1년을 정할 때 많은 그 당시에 박사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것을 딱 기록해 놨으면 정확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 12월 24일 날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서기 2022년 12월 25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생일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요즘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몇 년 더 일찍 태어났다. 그렇게 지금 하는데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도 이제 오래돼서.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꼭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말씀만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 이 기록하는데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단순하게 사람 저자가 쓴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 전체 66권이 분명히 사람 저자가 있지만은 사람의 뜻과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자기가 듣고 보고 또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기도해요.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원저자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가. 본래 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곧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2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그 조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족보에 보면 뭐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14수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1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16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17절에는 마지막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리고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의 나심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예수의 나심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 메시아.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이라는 건 뭐예요? 기원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가를 증명해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기원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니.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그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낳지 못했고 75세가 돼서 이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를 낳아야 못 낳아요?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집에서 길려온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응답을 듣고 있는데도 시간이 또 흐르는데 아니 자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신의 씨를 얻으소서.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얻어야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이 사라가 주니까 딱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사라를 통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생각해보니까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도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어. 사라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어. 말이 안 돼.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야. 내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어떻게 생산해? 웃어. 그래서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깜짝 놀라.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제가. 이삭. 그러니까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웃음이라고 졌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 선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웃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웃도록 해주셨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삭 부를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곱씹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어야 돼.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이 마리아의 그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도 아이를 낳지 못해.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은데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가랴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낳을 때까지.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라? 요한이라고 지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임신하고 6개월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 그것이 표다. 아니 주님, 나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야, 가질 수 있어.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가 임신해서 6개월이 됐어. 그게 표야, 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능히 가질 수 있다는 그 표로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가서 봐라.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가 가서 뛰어가서 확인해. 거기서 그리고 몇 개월을 살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미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예언해 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성령으로. 이것은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이 약혼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이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약혼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같이 살게 되는데 아직 같이 살지 아니하는데 약혼을 해놓고 아직 같이 살지 아니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이 그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 그래서 아직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 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을 해서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그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그 이제 제사장이 끌고 나가서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그게 율법인데 오히려 그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사랑해서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내가 조용히 가만히 파혼을 하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요. 언제? 꿈에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지금 우리가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중간에 누가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야.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렇게 다윗 왕과 같이 이 부국 그러한 광병의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룰 그러한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찌들어지는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왜?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게 어떻게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가 이 밭에 보면은 바싹 마른 밭에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질 때 그 밭은 어떻게 돼요? 그 빗방울을 쏙쏙 빨아들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어떨 때 가난해져요? 육신의 병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참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하던 방식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렵고 괴롭고 슬픔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돼? 돈 많고 권세가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요. 자꾸 거기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하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지, 뭔가 나에게 유익이 오겠지.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딱 오면 우리 교회가 좀 힘있고 멋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거기 떨어져도 마귀가 와서 싹 뺏어가고 어떻게 이 염려와 재리가 딱 막아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려요.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어. 건강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겠지. 그런데 안 그래요. 아니,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근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봉사를 해요. 주님 앞에 일을 해요. 답답해 세상에 보면 저것들 뭐야, 싹 쓸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 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3절에 그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여기에 마태는 지금 인용해 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마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취되었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이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 친절하게 번역도 해놨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내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다니. 그런데 데려와서 같이 사는데 동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는 것이에요. 누가? 요셉이. 왜요? 천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은 그 꿈에서 천사가 얘기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할 일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로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이미 선자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마쳐요.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만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셉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 꿈에서 전사가 얘기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입양에 법적으로 이렇게 딱 돼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을 이제 마태는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증거해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요셉의 족보에 어떻게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법적으로 입양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권리가 어떻게 요셉이 그 후손에게 주어야 할 모든 법적 후속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손이든 법률적으로 이렇게 입양해서 자녀가 됐건 똑같아요. 그 권리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입양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제 요셉의 족보에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1장, 2장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이 마태는 증거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뭘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